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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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넘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든 여호와, 내 맘이 힘든 여호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등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의 가사들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보여주는 그런 가사들처럼
가지 않고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일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몸과 마음 들고 나누는데 저희를 받아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만 변호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 많이 허락해주세요. 내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새신자분 과정으로 각 반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조기성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오늘은 조성호 선생님, 한대희 선생님 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팀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드럼은 최영 선생님, 워십 댄스는 조승민 선생님, 찬양인도는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 보컬이랑 기타는 김영만 선생님, 건반이랑 그룹 앙상블은 월요일날 오시는 외부 강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매일영성 집회는 중등부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여름 수련회와 중고등부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과 관련해서 문의나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교영 선생님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첩표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함께 밤새도록 통곡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그 과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눌러주시면 돼요. 시작. 이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이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사님 지은 제목은 뭐냐면 통곡의 광야 탈출. 좀 어렵습니다. 통곡의 광야 탈출. 발음이 좀 안 되네요. 통곡의 광야 탈출. 시작. 통곡의 광야 탈출. 이해가 돼요? 통곡의 광야 탈출. 다시 한번 시작. 통곡의 광야 탈출. 예, 이 제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말씀 시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됐는데? 됐는데? 네. 넘어갔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 나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1절에 있어요, 1절. 찾아볼까요? 백성들, 모든 사람입니다. 1절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과 백성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통곡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한테 엎드리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래. 애국으로 돌아갈래. 이래갖고 이제 반역을 한 거죠. 우리 안에 리더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200만이 움직여. 200만이. 한두 명 이러고 30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200만이 뒤집은 거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엎드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 안 나왔겠지만. 근데 그 6절부터 9절까지 그 땅을 정탐한 자라고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초동부에서, 그렇죠? 최소한 3번 이상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옷을 찢어요. 거기서 옷을 찢는다는 건 이제 슬픔의 최고 정말 슬플 때, 성경에서 애통해할 때, 이럴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오늘 성경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애통, 통곡 이런 단어로 지금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세요. 이제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 모른다 혹시 여호수아 갈렙의 내용 잘 모르시는 분 용기 내서 들어주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거야 내 얘기는. 오케이. 여기에 핵심 뭐냐면 광야로부터 탈출이에요. 광야로부터 탈출. 한 번도 상관 안 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부터 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광야로부터 나가서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거죠? 어디로 가자? 어느 땅을 정탐했습니까? 가나안. 그렇지. 핵심은 여기에 우리가 통곡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탈출. 시즌4 동욱이 좋아한다며. 시즌4 대탈출. 광야로부터 대탈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서의 흐름을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광야로부터 나가려고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시내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불을 드리게 제사를 드렸다가 분향단에다 불을 옮겼다가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일로 갑니다. 그래서 신광야라는 지역에서 여기까지 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와서 한 얘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가지고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이게 좀 꼬였어. 다시 넘어갑시다. 미안해. 다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12족한 중에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라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구분을 잘 안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가네스바네아까지 갔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보면 40일, 정탐한 시간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 보내신다는 결론을 나중에 내리시는데 이 시간을 그래서 40년 동안 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는 40년의 시간에 포함이 안 된 시간. 그러니까 40년을 돌기 전에 여기를 갔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수아도 젊고 갈렙도 40세에 했던 것, 나중에 이제 45년 도는 거 보면 길어야 여기가 5년. 전사님 생각할 때 아무리 길어봤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1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나머지를 광야를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하나님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중고등부로 계속 시작이 됐었잖아요. 뭐 수련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 이쁜 능력이 좋은 언니들과 누나들과 오빠들과 형들과 같이 일을 해서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분리가 되고 중고등부가 분리가 되고 정말 애기와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들을 모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진행된 것 같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 우리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전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우리 선생님의 삶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보시면 가네스바네아에 와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지휘관들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정탐을 한 거예요. 그 가나안의 바로 남부 지방에 딱 도착해서 시작한 게 정탐이에요. 정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탐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탐을 어디부터 했냐면 이 가네스바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만 살펴본 것 같잖아요. 잠깐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살펴본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 하마 땅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하마 땅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알고다시피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본 거예요. 40일 동안 전체 다 훑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잘라갖고 12명이 이 땅을 전부 다 40일 동안 보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를 봐요. 두 가지. 하나는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흘러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큰 포도를 보고 그것을 실제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정탐꾼한테 갖고 오라 했으니까 이걸 진짜 끊어갖고 갖고 와요. 굉장히 큰 포도를 갖고 옵니다. 하나를 더 봐요. 안악자손을 봅니다. 안악자손은 예전에 이제 노아 시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에요. 거인. 이게 성경학적으로 거인이 있다 없다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거인이 있다고 봐요. 하승진이 2m 20이야. 하승진이 2m 20이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뼈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큰 사람들이 많아요. 거인 중에 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 정탐꾼이 땅에 비옥한 것도 봤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힘이 센 나중에 골리앗의 골리앗도 그 정도 크잖아요. 이 두 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짜로 비옥했구나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땅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을 과연 우리가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의 입장에서 12명이 봤을 때 그 마음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나중에 그러니까 저기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30절 함께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길 것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갈렙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본 대로 우리 메뚜기 같으니까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결론 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말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정말 우리 이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들이 접근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믿어요?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초등부 학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의심해보고 계산해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살이 되면 머리에 전두엽이 굳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12살 이후에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5학년 때부터 신앙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좀 반항하고 싶고 저거 왜 해? 그런 상태에서 중등부 왔잖아요. 그쵸? 오케이? 여러분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계산해보라고 해서 망대를 세울 때 그 망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계산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안악자손을 만나고 그 정탐하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모태신앙도 있고 새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초신자에게 있는 기도빨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 쩌들어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데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거야. 맨날 밤마다 술 마시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기도하기 위해서 밤문화가 없어지고 성경을 보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삶이 돌아서면서 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게을러진 삶이 부지런해지고 성실해지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나와요. 반짝이게 나오는 어떤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정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가 눈으로 살짝 보여주시는 이 처음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되나? 이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너희들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하면 삶에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맛배기가 있다고요.
막대기가 있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생각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속해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옛날처럼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죠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일반적인 그냥 생각 없는 그런 고백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편이 어디냐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이 중간의 광야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 여러분의 나이대를 보면 광야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본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봤을 때 이 세상에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들 수행평가 보잖아요. 지금 수행평가 봐야 안 봐요?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행평가 보잖아요. 이 수행평가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계시냐는 거예요. 고민을 조금 더 해봅시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삶이 여러분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단에 믿음의 결단에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게 이 결단하는 게 맨 마지막에 한 번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이 땅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이 시간이 반드시 정탐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제 마지막으로 볼 주제는 뭐냐면 지금 그 고백 여러분들이 지금 전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말하고 있는 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답을 안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사님이 무리한 답을 안 주기 위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도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답을 가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광야의 삶이 결정이 됐네요. 광야의 삶.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이 40일 동안 지났던 정탐의 날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왜 돌았을까요? 왜 돌았을까요? 40년 하나님 왜 돌리셨을 것 같아요? 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두 사람을 제한 나머지 다 죽게 돼요. 왜 도셨을 것 같아요? 40년을 왜 돌리셨을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과 잘 연결해야 돼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왜 40년을 돌았냐면 한 세대가 다 끝나기 때문이에요. 40년을 돌아서 이들이 고백한 대로 그 고백의 결과를 살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40년을 돌므로 인해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나머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함 가운데 리더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4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가 하나님이 주신 저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불러놓고 내가 이거 안 따라갔다고? 그런 게 어딨어? 40년을 뺑뺑이 돌려? 죽여? 그럼 이거 저주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이찬양 한번 들어보고서 말씀을 다시 들어볼게요. 보니까요 히즈월 이 광야는 1000만 뷰 사람들이 이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틀어주세요. 틀어놨는데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 화면 가사가 나오는데 그거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광해 같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다시. 그냥 틀어주세요. 화면 안 나와도 되니까.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광야가 어떤 건지 우리 잘 정리해야 된다 여기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광야가 뭘까요? 광야, 여러분들 광야 같은 삶 살고 계시는 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삶에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에 있지? 이걸 광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어제 열 정탐꾼이 봤던 광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애국과 같은 종된 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이끌어 주셨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가나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의심이 돼요. 그렇죠? 왜 의심이 되냐면 우리가 광야에 대한 정리가 안 됐어서 그래요. 광야에 대한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물 없고 배고프고 춥고 어려운 곳이 광야가 아니라, 광야의 어원을 보면 이제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뜻인데, 이 어원을 보면 다바르라는 어원이 있어요. 다바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다바르예요. 광야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땅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맞이하고 있을 때 삶이 힘들어 이게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고백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나 가나안 주기로 했는데, 가나안 땅, 가나안의 축복 주기로 했는데 뭐야 이거 지금 애굽에서보다 못한 삶이잖아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세상 함께 더 좋아요. 세상의 성공이 더 좋아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고백하는 게, 광야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돌아가고자 하는 게 10명의 정탐꾼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를 1년 중에서 40년을 광야 생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 땅을 못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중2 수행평가 너희들 공부를 아예 포기하는 애도 있더라고. 아니면 공부에 미쳐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애도 있더라고. 이 논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시작해서 이것이 고등학교 때 가고 대학교 때 가고 직장생활, 결혼생활에, 여러분의 나중에 자녀교육에,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거하고 싸운다니까요. 이 광야라는 정의를 갖고. 다시 봅시다. 정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12정탐꾼이 고백했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아까 젖가꿀이 흐르는 포도를 어깨에 메고 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200만의 사람들이 1세대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돌이킵니다. 리더를 세워서 애국으로 왼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따 마지막에 한번 더 정리하겠지만 이 고기가 잘못됐어요. 번역에 보면 생선이에요. 생선. 강에 있는 수많은 생선, 부추, 마늘, 파. 나 이거 그리워. 나 일로 갈래. 근데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삶입니까?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노예의 삶. 누구니? 할렐루야. 노예의 삶이에요. 노예의 삶.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메마른 땅만 바라보니까 돌아가겠다는 겁 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노예로 살아갈 거야.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복 못 받네.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얼굴 이쁘니까 공부 못해도 남자 잘 꼬셔서, 아니면 여자 잘 꼬셔서. 다 노예의 삶이에요.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적각불이 흐르는 땅이니까 안악자손도 별거 아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밥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에서 말씀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승리의 삶을 뭐가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요 사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이건 리더의 삶이건 공통점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통곡. 어떤 통곡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통곡을. 노예의 삶으로 힘들어 죽겠어요 오는 그 통곡을 할 거냐. 하나님 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들이 돌로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눈물의 통곡 같아요? 노예의 통곡과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낸 통곡과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눈물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나사로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울어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마르다 마리아도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하나님 조금이라도 일찍 왔으면 우리 동생이 살 수 있었는데 왜 늦게 오셔갖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아픔을 주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세요. 왜 울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가면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통곡이에요. 통곡. 뭐 때문에 통곡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뭐 갖고 통곡해요 여러분? 뭐 갖고 울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마음에 통곡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광야를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광야를 탈출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반드시 탈출하셔야 돼요.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결정하셔야 됩니다. 왼쪽 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10명이 동탄과 같은 삶입니다. 10명이 돌아가면 모세와 같이 왕족일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노예를 다스리는 관리자일 수 있겠죠. 에이 몰라. 어쨌든 난 노예가 살더라도 생선과 오이에 참외 부쳐 바늘을 먹을 거야. 아 먹고 사는 거면 잘하면 돼. 나 노예 상관없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결정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안악자손. 우리의 안악자손은 뭐예요? 나 공부 못하는데? 쟤네들 왜 이렇게 저렇게 앞서있지? 공부해보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벌이 있죠? 돈도 있을 거예요. 난 돈이 없는데? 다른 집보다 돈이 없는데? 나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저걸 따라가지? 나 얼굴 못생겼는데? 쟤는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난 지금 계속 과락인데? 계속 점수가 안 되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성공에 대해서 뭐든지 체육이면 체육, 노래면 노래, 미술이면 미술 다 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안에 안악자손이 있다고요. 하승진 같은 거인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애국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이 다음 세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200만 중에 몇 명? 장정만 60명, 여자 아이 포함하면 200에 300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몇 명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살았던 사람이? 몇 명? 2명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정말로 어중이 떠중을 믿는 것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기준선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어요. 나 때문에 찢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때문에 찢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영혼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쓰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나요? 내 옆에 친구가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맨날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믿는 사람 저주하는데 여러분들 맞장구 치고 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내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있어요? 오케이. 가나안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볼게요. 14장 8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못생겨도 뚱뚱해도 아니면 너무 날씬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애굽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영혼들을 향해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 그 다음 뭐예요? 8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 예수님이 오실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든 시험 앞에 저도 지금 시험 앞에 있거든요. 사실 시험 앞에 있던 하나님께서 절대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것, 안악자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비교의식,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나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아니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결정적으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거 시작.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 입히시고 마실 것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결이 다른 거예요. 썩어질 것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의미 없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데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 이제 많이 듣게 된 말씀들이야.
신부하고 오시면 이 말씀 많이 하실 거야. 이거 여호수아 일기를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여호수아 14장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40세 요 시기가 됐고 40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혹은 85 때 이 갈렙이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혹시 아세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찬양이 85세에 부른 찬양인데요. 헤브론에 있는 누구와 전쟁하는 줄 아십니까? 헤브론에 있는 누구와 전쟁하는 줄 아십니까? 아낙 자손과 전쟁을 해요. 85세 그 할아버지가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던 그 아낙 자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85세의 할아버지가 그 아낙 자손과 대결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헤브론 땅을 얻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이 여호수아 14장 7절 1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낙 자손을 물리쳐서 그 땅의 아낙 자손과 전쟁이 끊어지고 그 아낙 자손과 싸웠던 수많은 여러분들 열등감도 있잖아. 수많은 여러분들 비교의식 있잖아. 수많은 여러분들 패배의식 있잖아. 노예근성 있잖아. 그런 것도 지배받지 않고 그 땅과 그 전쟁을 전혀 치르지 않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곡 하시겠습니까? 이제 시험도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울고 싶어요? 어떻게 울고 싶어요? 결정하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애굽으로 가는 눈물에 애통에 우리 리더를 세워서 믿는 거 소용없어, 믿음 소용없어, 돈 버는 게 최고야,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게 최고야, 예쁜 게 짱이야, 아 왜 나 안 이뻐. 나 이 얘기해야 돼. 전참시 봤어요? 전참시? 이영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실버타운? 본 사람 있어요?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사람들 저거 보고 또 얼마나 또 치고받고 싸울까. 실버타운의 그 모습 몇 명이나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그 타운에 들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골프 치면, 평생을 그 사우나에 몇 명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버젓이 공중파에서 그게 나오고 그거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애국 백성과 같은 10명이 전통 같은 삶을 또 세상이 또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통곡, 난 왜 저 삶을 못 살지? 왜 난 성공의 삶을 못 살지? 라는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통곡하시는, 옷을 찢으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에 약속된 그 가나안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이시여 찬양할게요. 하나님이시여. 두려움을 잊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은 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 함께 진심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성공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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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무거워서 우는 그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애통함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옆에 영혼들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고민하고 애굽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으시며 눈물을 흘리는 불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할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열등감과 수많은 안악자손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새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헌금을 우리에게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다음 세대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겨우복대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